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순태 목사님 또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재직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신 정동춘 장로님께서는 오랫동안 오늘의 신앙 후원위원장을 맡아오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소개해 드린 대로 최창한 장로님께서는 저희 오늘의 신앙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우리 김시대 목사님께서는 오늘의 신앙 방송 강사로 또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성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받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고통이 참 많죠.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얼마 전까지 계속 118도 9도까지 찍었죠. 고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콜로라도는 갑자기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여름에서 한겨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있는 지역, 사는 지역도 지금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 다 고통받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재림교인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다 피해가고 있나요?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어느 정도 고통이 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고 고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내게 관심이 있으신가? 나의 고통을 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임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가슴에 안겨서 마지막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음성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것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날까지 그 모든 소식을 다 들었고 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헬라와 온 세상에 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보니까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겨왔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도들 순교당하였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흉극장에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환란이 불일 일어나서 모든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해지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갖가지 오류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줄, 예수님의 이 교회를 보호해줄 어떤 보호막, 방어책이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마음은 어쩌면 공허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교회를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누가 이 교회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먼 바다로 인하여서 갈 수 없는 그런 외딴 섬,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희망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요한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 계시록 1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깊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 같았고 꺼질 것 같았던 이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직접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요한이 본 것은 여러분들 단지 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이 촛대 사용하는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를 아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유일하게 성전 안을 밝히는 이 도구인데요. 유대인인 이 요한은 한눈에 이 광경을 이 계시 가운데 이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요한의 이 계시 가운데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교회가 다 무너져 내려간 것 같았을지라도 누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는 한 안식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숨 바쳐 이 나라와 교회의 앞날에 대하여 세운 이 나라의 이 교회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밝은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본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배웠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웠던지 그는 쓰러지듯이 그 앞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볼 때 그가 처한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겨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누가 과연 이 교회를 도울까? 그런 번민 가운데 답답한 마음에 한 안식일 바닷가를 거닐다가 엄청난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은 그냥 바닷가, 나 고향이 저기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볼까? 그리워하면서 이 바닷가를 거닐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의 처지를 우리 좀 현대말로 좀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 후에, 내가 그토록 믿던 직장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잃어버렸을 때에,
그토록 내가 좋아했던 그런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갑자기 내게 큰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나 집을 나갔을 때에, 평생 살기로 약속하고, 그렇죠, 검은 무리가 파뿌리 때까지 살기로 약속하였던 남편이, 아내가 나를 배반하였을 때에, 그런 절망의 시기에 나팔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돌아보았을 때에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거룩한 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의 임재는 각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지? 라고 외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말씀 가운데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절망의 바닷가에서 눈을 돌려 이 요한이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샌들을 신고 걸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꺼지는 불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속하시는 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염려와 고통, 시련,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가족이 겪는 어려움, 교회가 겪는 어려움, 사회가 겪는 어려움, 나라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성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찾을 수 있는 위로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나 고통을 싹 다 피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니 너희 삶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욥의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을 것입니까?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네. 주님께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갈 때에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의 뭐라고 하세요?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다 없애주실 분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오히려 우리가 낭만 가운데 빠지기가 쉽죠. 여러분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피난처는 문제를 없애는 곳인가요? 아니면 피하는 곳인가요? 여러분들, 피난처에 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네?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나는 뭐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로 피난가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6.25를 겪으신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가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평양에 사시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저쪽 그 부산이나 제주도로 한번 피난 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피난가 있으면 전쟁이 다 해결이 됩니까? 전쟁이 다 종결이 됐어요? 아니에요. 전쟁은 여전히 있죠. 단지 우리가 피해 도망가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피난처는 도망가시는 곳입니다. 옛날에 도피성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셋, 서편에 세 곳이 있었습니다. 만일 의도치 않은 살인을 하였다면 그 식구들의 보복을 피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하루길 되는 그 도피성으로 신속하게 준행랑을 치게끔 계획된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도망갈 수 있게끔 이 도피성이 곳곳에 위치해 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목숨을 부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그랬는지 모든 것이 다 판단될 때까지 그 성 안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려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성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죠. 문제만 보고 살면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어떤 이 문제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피해야 된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 몸을 숨겨야 돼요. 피난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들, 여기 셀라라는 이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나온 그 셀라는 이 멈춰서 들으라, 서서 지금 하던 일을 모든 걸 멈추고 좀 서서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묵상하라, 아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한 여러분들,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하여서 막막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두려워 않겠다고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폭동, 이 천연 자연재해가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미동도 없는 고요함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6편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로다. 셀라 뭐라고요? 멈춰서 묵상하고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해결됩니다. 그렇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죄와 반역의 문제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떨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정신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을 겪으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피하여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아이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넷째 딸을 얼마 전에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늘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좀 많이 좀 놀았으면 하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하면은 이 쪼르륵 달려가지고 아빠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함께 놀아줘.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저리 가! 아빠 지금 바쁘단 말이야. 지금 말씀 얼마나 중요한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왜 집중을 흐트려놔? 아빠 지금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일을 해야 돼. 한 아이가 아빠가 신문 보고 있는데 아빠하고 좀 놀아달라고 지금 보채고 있어요. 아빠는 성가시기 하는 아이가 귀찮아서 이 꾀를 냈습니다. 이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 밑에 이렇게 그 지도가 이렇게 3개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쭉쭉 찢어가지고는, 자, 이거 얼른 가가지고 저 옆방에 가가지고 이거 다 맞춰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놀아줄게. 이 아이가 각 아주 여러 조각으로 퍼즐처럼 찢어진 이 신문지 쪼가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세계 지도로 맞출까요? 예? 하지만 아빠가 놀아준다는 그 약속을 했기에 기뻐서 그는 이 옆방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간 것이에요. 아빠는 이제 좀 조용히 신문을 좀 보겠구나. 이렇게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 이 신문을 좀 보고 있는데 한 10분이 좀 지났을까요? 아이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는 아빠 하면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종이에 이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이 3개 지도를 어떻게 맞췄는지 아이가 들고 오는 거예요. 아빠 탁 내려놓으면서 아빠 내가 이거 다 맞췄어요. 아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0분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이거 맞춰? 너 누가 도와줬지? 솔직히 말해. 어떻게 맞춘 거야? 아니에요 아빠, 나 이거 혼자 다 맞췄어요. 어떻게? 아빠 몰랐죠? 이 뒤에 보니까 예수님 그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3개 지도는 몰라도 예수님은 알거든. 예수님을 맞추다 보니까 뭐가 맞춰졌어요? 3개 지도가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산산조각이 나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산산이 찢어지고 조각 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맞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안에 피난처처럼 그분 안에 숨고 쉬어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80세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함하여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이 노인이죠, 다니엘을 이 떨어지는 것을 살짝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줬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자굴 속에 의지하였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불 속에 떨어졌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불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가운데서 시편 91편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했을 것이에요.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전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밤이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이에요. 이 약속을 그들의 약속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련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당신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동정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할 때에 주님은 함께 여러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분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의인도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의인들도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그 환난을 피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힘되고 피난처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7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이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가 정결케 되어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는 교회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또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그가 시련당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편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나를 성숙해 합니다.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죠. 여러분들 여기 위기가 있습니다. 위태할 위자에다가 배틀기 또는 기회 기자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말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자가 기회할 때 그 기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위태로운 상황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고통의 이유 5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로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죄의 흉악성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피하여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타락한 우리의 애정을 타락한 세상에서 떼어 하늘에 두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들 애굽에 몇 장이 내렸어요? 10장이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 3장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겪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내렸던 이 첫 3장을 함께 겪었던 것은 애굽이 지긋지긋해서 빨리 나가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좀 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몇 장만 있어요? 7장이 있어요. 왜 7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빨리 하늘을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3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재물보다 영적인 재물에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고요. 5번째, 이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오해를 많이 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석연치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까? 왜 남을 비난하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발등 찍히고 뒤통수를 맞으면 여러분들 사람도 못 믿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이죠. 요즘 세대가 그러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존심 강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믿어주지 못합니다. 불신의 시대죠. 그래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해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미워함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좋은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이러한 마음이 정결케 돼요. 정함을 받게 돼요. 결혼하여서 아내가 또 남편에게 당해 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프지만 성숙하게 되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서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당하고 맨날 가슴앓이를 하다 보면 우리 부모들도 성숙해지죠. 폭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고난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히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넘어가질 못해요. 가슴앓이를 하면서 내 성격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개인이 가진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넘어가요. 여러분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좀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안식일에 이 절망의 섬에 갇혀 바닷가를 거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이 성소에 계신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누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의 초점을 당면한 문제에서 돌려서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팔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좀 넘어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딱 한 발은 문제예요. 한 발은 좀 반대에 이렇게 좀 걸치고 양발로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다른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여러 문제를 한 번에 다 쌓으려고 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누우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는데요. 여러분들 그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난처 있으니 379장이에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들의 시련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찬미를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있는 건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미가 되기를, 삶의 찬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없다면 이 찬송을 부르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산상복음 영문 10페이지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해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아멘입니까?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아래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시길 바라요. 오늘의 신앙 방송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성전을 채울 그러한 보석들을 다듬는 일을 우리가 방송 미디어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으실지라도 오늘 나를 위하여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나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